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이 속담이 있는데요.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 보면 육의전 터라는 이 비석이 있어요. 이게 조선 초기부터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 뭐라고 할까요? 허용해준 국가에서 이 허가를 내준 큰 상점들 6가지 물품을 파는 상점을 의미하는 건데 비단, 무명, 종이, 명주, 모시, 어물 이 6가지 품목이 당시에 가장 값비싼 물품이었거든요. 이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나라가 준 거예요. 그 독점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종로에 유기전이라는 큰 상점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서는 항상 서울 종로를 가서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 유기전 상인들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얻었기 때문에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왕이에요. 주인이 갑질을 해도 이 물건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물건을 사야 되고 또 흥정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서울의 마포, 노량진, 서강 이런 데가 지금은 큰 도심지가 됐지만 당시에는 한강 나루터였거든요. 한강 나루터에 전국 각지에서 물품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비공식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난전이라고 하죠. 난전. 그러니까 유기전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아무나 가서 물건을 흥정할 수 있는 난전인데 여기 상인들은 지금과 똑같이 손님이 왕이에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껏 흥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전, 종로에 가서 뺨 맞고 봉변당한 사람이 엉뚱하게 한강 난전에 와가지고는 갑질을 하고 화풀이를 한다. 이렇게 유래된 속담이 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끈다. 이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만만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런 뜻이죠. 딱 이 동영상이 그렇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동영상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좀 보여주실래요? 뺨 맞고요 화풀이하는 거예요. 다음 동영상도 있는데 주로 우리 고 선생님들이 다음 영상 없어요? 이 종로에서 뺨을 이렇게 맞아 아기가 발로 차니까 화풀이는 저렇게 한강에 가서 이제 영상 내려주셔도 되고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에게도 있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좀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을 보통 성경 인물들이 소개할 때 나는 어디 지파 사람이다 어디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미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고 그냥 자신을 출신지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울산댁 이렇게 하듯이 나는 그냥 모래셋 사람이다 출신지로만 소개를 미가 1장 1절에 보니까 모래셋 사람 미가다. 그 밖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자신을 가문이나 족보로 소개하지 않고 출신지로 소개하는 선지자들이 몇 등장을 하는데요, 아모스, 나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냥 자신에 대해서 별다른 소식 없이 출신지로만 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고향을 떠나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아모스 한번 보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도 자기를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드고아 사람이다. 드고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드고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아래쪽 남유다 지경에 있는 마을이 드고아인데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드고아 출신으로서 국경을 넘어 북이스라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디 지파다 어디 가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드고아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미가도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레셋 옆에 보이시죠? 모레셋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 국경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에서도 제일 변방입니다. 변방 끄트머리 이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사실 이 모레셋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아모스처럼 국경을 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고향을 떠나 활동하는 사람. 나훔도 마찬가지로 저 니느웨까지 가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그니처가 바로 나는 어디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 미가가 왜 모레셋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는가라는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36장 1절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직전 시대인 아모스 시대는 아직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기 전이에요. 주변 중동의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웠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이 여로보암 2세나 우시야 왕 시절에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면, 이 부의 취해, 쾌락의 취해 살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면, 바로 다음 시대지만 이 미가의 시대, 히스기야 시대는 전혀 정세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굴복을 시키면서 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저 이스라엘 쪽으로 펼쳐나가며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활동하는 그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망한다, 망한다. 진짜로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아수르에서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능력이 탁월한 왕들이 일어나며, 이 사네립이 그 중에 제일 군사적 능력이 탁월하던 왕인 사네립 때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서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 군대를 진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 이사야 기록에 본 것처럼 히스기야 14년에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말씀 보세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함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다도 이때 거의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건져내셔서 아직 그 나라가 조금 더 명맥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긴 했지만,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은 그렇다 쳐도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의 절반 이상이 망한 상태, 예루살렘을 뺀 모든 성읍이 쑥대밭이 되었다. 그러니 국경지대에 있었던 미가의 고향 모레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 하나 많았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그 땅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미가의 심정,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게 고향을 원치 않지만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미가의 마음에 늘 그 속에 있었던 정체성, 나는 모레셋 사람이야, 나는 모레셋 사람 미가다. 이 아수르의 침략이 미가의 일생에 얼마나 큰 충격이고 공포였는지 오늘 본문만 해도요, 아수르가 유다를 짓밟는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시대적 정황이 그랬던 거예요. 미가가 살아가던 당시에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저 북한의 핵무기가, 저 중국의 존재가 두려움이듯이 미가에게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들의 침략이 가장 큰 공포였던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아수르에게 미가는 뺨을 맞은 겁니다. 원치 않게 너무나 강력한 상대에게 뺨을 얻어맞고는 이제 정작 자기는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해요? 아수르에게 뺨 맞고 예루살렘에 가서 얌전하게 사역을 안 해요. 미가가 이 워딩이 굉장히 세요. 말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아니라 아주 그냥 니들 죽을래 살래 할 정도로 강력한 어조로 활동했던 선지자. 어느 정도였느냐, 미가가? 후대 미가 이제 다음 시대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도 워딩이 셌어요. 니들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실 거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저 예레미야처럼 잡아 죽여라, 저 입 좀 다물게 해라, 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너에게 갚으실 거다, 막 경고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아 예레미야를 두둔하는 장로들이 있어서, 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냐?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심하게 말을 세게 했다고 해도 선지자를 죽이면 되겠느냐 하면서 예로 들었던 사람이 미가예요. 미가.
뭐라고 예를 듭니까? 예레미야 26장 18절 이하 한번 보시죠.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야, 우리 앞시대 미가라는 선지자는 더했어. 이 예레미야보다 아주 그냥 왕 앞에서 대놓고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서 돌무더기가 될 거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예언을 해도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냐?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였냐? 아니잖아. 이렇게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한 이 예로 들 만큼 미가 선지자가 세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황으로 바라보자면 뺨은 누구한테 얻어맞고 아수르에게 얻어맞고 화는 어디서 가서 풀어요? 아니, 자기 동네에서는 할 것이지. 괜히 애꿎은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니들 다 망해서 돌무더기 될 거다, 이렇게 화풀이한 것처럼 미가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만 그럴까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미가처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푸는 남편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갈등을 부모님에게 화풀이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부 갈등의 그 여러 문제의 그 감정들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부모들도 있고, 사회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세상 말로 좀 만만하잖아요. 교회 지체들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컴플렉스나 열등감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더 함부로 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얼굴을 바라보며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어디서 뺨 맞으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누구에게 화 풀고 계십니까? 미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본문의 시대 상황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 히브리어 한 구문이요, 사실은 해석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논쟁 끝에 나온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세 가지로 번역이 되는 구절이에요. 70인역,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 70인역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너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좀 뉘앙스가 다르지만 군대를 모을지어라는 이 번역이 원래의 번역으로는 너는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는 상태다라는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직독직해 직역을 한다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너는 슬픔 속에 너 자신을 베어라, 네 몸을 베어라, 네 몸을 상하게 해라,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오늘 우리의 성경 번역처럼 힘을 모아라. 이 세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요, 세 가지 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군대를 모아서 한번 싸워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네가 성벽을 쌓는다 한들, 군대를 모은다 한들 소용없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가지고 군대를 한번 끌어 모아봐라, 너의 모든 힘을 모아봐라. 그래 봤자 적군의 힘이 훨씬 더 강하구나. 그 적군으로부터 너의 왕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지금 최고 지도자, 사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왕을 말하는 거, 왕. 너의 왕이 적군으로부터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할 만큼 너의 상황은 좋지 않아.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너는 뺨 맞는 인생 살아가고 있어. 오늘 미가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미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뺨 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왕조차도 뺨을 맞는 그런 수치와 무기력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겠느냐? 실제로 미가가 활동하던 유다 사회는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 국가의 안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때만 되면 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계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굉장히 이 담이 큰 사람들로 봐요. 세계의 눈을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인, 휴전 중인 국가거든요. 머리 위에 핵을 짊어지고 사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와보면 전쟁 중인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대평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담이 크게 보지만 그런 우리들조차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어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마음에 철렁 내려앉죠. 히스기야 이 미가 시대는 더 그랬어요. 실제로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온 국토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 이 사는 게 아니고 늘 불안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는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 조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백성들이 그 조공을 바치기에 경제적으로 많이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요,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는 아수르 편에 붙어야 된다는 그 세력 한 세력과 우리는 애굽 편에 붙어야 된다, 이집트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완전히 둘로 이 국론이 나뉘어 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자기 세력들만 다지려고 이 정치적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살고 싶지 않은 나라였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죠. 국가 안보는 위태롭죠. 그 와중에 미가가 계속 부르짖었던 내용이 뭡니까? 사회 정의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저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정의가 실종되어 되겠느냐? 실제로 그 사회에 정의가 실종되어 있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외면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던 사회, 바로 유다 사회,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국이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뺨을 맞은 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도 어때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뺨을 맞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누구에게 탓하기도 참 애매한데 우리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뺨 맞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혐오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혐오의 시대. 그 분노를 풀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이 분노를 쏟아부을 혐오의 대상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연예인들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종교, 교회 혐오의 대상이 돼요. 어딘가에 지금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분노와 슬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이 뺨 맞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딘가에는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혐오의 대상을 찾고 있다고요. 내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누구에게 화풀이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혐오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종로에서 뺨 맞았죠. 그거 백날 한강 가서 풀어봤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겠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을 더 재생산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혐오로 얼룩지게 되겠죠. 그러니 이게 악순환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오늘 미가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탄절이면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했었던 그 구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미가의 선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시대의 베들레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모레셋이나 베들레헴이나 사람들이 아예 그 시골 깡촌
인식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마을로부터 우리의 이 분노와 혐오로 얼룩진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시대 전체를, 우리의 나라와 사회 전체를 뒤집어 변화시킬 왕이 바로 그 마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작은 마을에서 나올 것이라고 오늘 미가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다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조금 전 2절 말씀 띄워보세요.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구절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찌릿찌릿 제 마음이 울리며 저려오며 공감이 되는지, 마음 저리게 다가오는지, 이 미가야말로 평생을 자금의 상처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가와 동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미가와 같은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름을 들었을 만큼 유명한 바로 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동시대에 목회 활동을 한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지도와 영향력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 비교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어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왕궁을 드나들며 왕궁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요, 왕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영향력이 가득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쓴 예언의 분량을 보십시오. 66권, 66장. 미가와 그 저술한 이 예언서의 분량 자체가 10배,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미가는 7장까지밖에 없으니까요. 비교가 됩니까? 미가는요, 그에 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출신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사야 미가를 같이 묵상을 해보면요, 사실 분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만 있지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이 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거의 동일하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왕궁에서 대접받으며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한 반면에 미가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근본 없는 선지자. 출신이 어디야? 모레셋이래. 모레셋이 어디야? 저번에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망해버린 그 동네. 그 동네. 아이고, 모레셋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사는 목사인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대접받지 못해요. 아이고, 저 뭐 무식해가지고 고향 잃어버린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저렇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나 봐. 저 사람 평생에 자기 고향이 망해버렸다는 열등감 품고 사나 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오해받으며 살지 않았겠어요? 누가 미가가 말한다고 그 말을 귀담아 들었겠냐고요. 늘 뺨 맞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가 아니었겠어요? 그런 미가가요,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미가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신, 그 유명한 이사야조차도 보지 못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는가를 미리 본 한 사람, 바로 미가인 줄로 믿습니다. 밑바닥에 살았던 인생이에요. 이사야가 왕궁에서 활동했던 미가야는 시장바닥에서 활동했어요. 가장 작고 낮고 약하고 천한 백성들과 애완을 함께하며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 이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외쳤던 그 미가 선지자.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미가야, 너처럼 낮고 천한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 메시아를 내가 베들레헴에 보낼 거야. 뺨 맞고 그 서름에 울고 있는 베들레헴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할렐루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바로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멸시, 천대, 비웃음에 뺨을 맞고 사는 누구누구야.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베들레헴 누구누구야 불러보세요. 시작. 베들레헴 지우나. 한 번 더. 시작. 베들레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미가처럼 살고 있지? 너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너 뺨 맞고 살고 있지? 그런 너를 위해 오늘 구주가 베들레헴에 나실 거야. 할렐루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아무 힘도 없이 뺨 맞고 살아갈지라도 괜찮아. 뺨 맞은 너의 눈물을 닦아주려 예수께서 너에게로 오실 거야. 외로운 너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서러운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너에게로 오실 거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이야. 그의 근본은 저 먼 옛날에 영원부터 시작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려 베들레헴에 오실 거야.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뺨 맞고 흘리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미가의 예언이에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할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 아멘. 분명히 미가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못 살겠다, 서러워서 못 살겠다, 울며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나라 안보는 위태롭지, 정치는 혼란스럽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께서 오시면, 너희 왕 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면 너희가 마침내 이곳에 거주하게 될 거다. 아니 못 살겠는데요? 아니야. 그분은 평강의 왕이야.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히 이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뺨을 맞아도 서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어디서 뺨을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다 불만이 있지 않아요? 고통이 있지 않아요? 스트레스, 상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의 그 해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분 문제 아니면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로에서 뺨 맞은 분노는 아무리 한강 가서 풀어도 풀려요, 안 풀려요? 어디 가야 해결할 수 있어요? 종로 가서 해결해야 돼요. 나를 뺨 때린 사람과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왜요? 훨씬 더 강하니까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니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내러 왔다 할 때는요, 너를 뺨 때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 오늘 5절 하반절부터 이 말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미가 시대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의 근본 원인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들의 삶의 도전을 짓밟을 때 그들은 고통 중에 뺨 맞은 분노를 엉뚱한 데 풀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의 모든 분노, 슬픔, 불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그 궁들을 밟을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 말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을 때에는, 죄가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뭉개버릴 때에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죠. 그게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예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부부 갈등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몸이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 모든 슬픔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나의 뺨을 때린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눈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어디에 풀지 못해 엉뚱한 데 화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디서 뺨을 맞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제는 내가 너희로 마귀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마귀가 죄의 욕을 가지고 너를 짓밟을 때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너에게로 오리라. 모든 시대와 시대를 넘어 종로에서 뺨 맞은 사람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대를 넘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이 2023년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거꾸로 셉니다. 그 다음 오늘날 2023년은 AD, 이거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로부터 지금 한 해 한 해를 세서 2023년이 됐다. 물론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4년의 오차가 있다, 8년의 오차가 있다,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분은 AD와 BC를 가르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어디에서 뺨 맞은지도 모르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뺨을 맞으셨습니까? 어디에 그 화를 풀고 계십니까?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미가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우리 뺨 맞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두고 AD와 BC를 가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로 엉뚱한 데 화풀이하고 있는 나에게 자신의 편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절망 속에 빠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 주,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힘없는 우리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우리 입을 벌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되어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는 당신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고백하죠. 가사를 마음에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한 버리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의 분노를 해소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우리 삶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힘없는 자, 친구가 무시당하는 자, 멸시당하는 자,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 나라 보여주시네. 못 살겠다가 온 덩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연약한 내 삶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어디에서 뺨을 맞고 울고 있는 나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은 베들레헴 상처받은 내 심령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이곳은 사탄하신 예수 상처받은 나와 함께 영원히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미간처럼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끝없는 아픔과 상처 속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결단하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예수의 오심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제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내가 그 헐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가장 먼저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미가 같은 인생 살아왔어요.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어딘가에서 뺨을 맞고 이 속에 분노와 스트레스를 가득 담고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늘 멸시받고 천대받는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뺨 맞은 그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 내가 시간을 두고 너에게로 왔다. 내가 너의 인생을 위로하며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올곧게 세우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너에게로 왔다. 우리 엉뚱한 곳에 예수님의 성탄을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성탄절이 그저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